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증인의 삶.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이렇게 성도들은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불렀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불렀다가, 어떤 때는 성령님을 부르는데 도대체 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건 정확한 진리예요. 그러나 하시는 역할이 세 가지예요. 세 영역.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1위격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뜻을 정하시면 거기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위격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게 뭡니까? 인류를 구해야 되겠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야 되겠다.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제가 몸소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하나님들만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셔도 안 돼서 세 번째 위격인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는 여기에서 하나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타인이 봤을 땐 그것이 고집인 거예요. 그것이 절대 옳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의 진리 아닌 것 외에는 절대 옳은 것이 없는데도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 진리가 아니구나. 내가 절대 참이 아니고 절대로 내가 옳은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누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려주셨어요. 다시 살아나도록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 보아라, 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낸 것처럼 너희도 죽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지만 반드시 이와 같이 살려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 줄 약속이 있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나는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지만, 너희들이 거주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고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되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다른 이방 나라의 그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아프리카서부터 서바나까지 전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고 또 예언의 말씀이고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 역사, 이것이 뭔가 생소하시죠? 자, 보십시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되면서부터 어른들과 같이 이렇게 어른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학생 예배로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또래가, 제 또래가 여학생들, 남학생들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 들고 어디부터 가느냐? 교회부터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저녁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다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매일 저녁 나왔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숙제하고 내일 학교 갈 거 준비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또래 중에서 우리 모이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니까 다 모이게 되고 거기에 빠지면 기도에 빠지면은 좀 이렇게 누가 지도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스스로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름에 수련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 보내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수련회 갔다 오고 났더니 입에서 한국말이 아닌 이상한 말을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샬라샬라 하고 뭐 할렐루야 찾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한국말이 아닌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계속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들었지만 어른들이 하는 건 들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은 처음인 거예요. 나도 못했고 친구들도 못했는데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다 하는 거예요. 나만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친구들이 옆에서 막 방언으로 왁자왁자 하면서 와글와글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나도 방언하고 싶어요, 방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요, 방언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은 신앙의 태도가 달라졌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졌고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입에 혀를 동원해가지고 한국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언이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나오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하나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영의 세계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작은 것 가지고 아기다툼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 나,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잖아요. 어떤 증거? 내 혀가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냥 확 돌아가가지고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국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일본 방언이 나오고 어떤 사람 중국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페인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방언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또 방언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확실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체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방언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거기서부터 또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의 세계를 열어주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통변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꿈과 이 계시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힘든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귀신이 이 악한 영들이 와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파괴하는 인생 가운데서 그런 축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반드시 여기 있어라. 부탁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아버지 품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여기 있어라 왜 부탁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제자들은 이런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죠. 손 마른 자 손을 펴게 했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줬죠. 38년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이로 말할 수 없는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또 과부의 그 청년을 살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5,000명을 또 때로는 4,000명을 먹이기도 하신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계시면 든든한 거예요. 먹는 문제 해결되죠. 영적인 악한 영의 공격도 예수님께서 다 이것을 막아주시죠. 살려내시죠. 고쳐내주시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의 이 제자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있는 줄 알고 나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고 이 나라의 그 로마의 통제를 받고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내실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데 그분이 죽으신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시고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과 함께 50일을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성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너희가 받게 되면 너희들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시발점이 예루살렘을 시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온 이스라엘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같이 취급되어지는 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서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이 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나의 증인이 나를 증거하는 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지 아니하고 흩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이 교회를 설립하지 못할 것이고 교회를 설립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120여 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을 때 77이 49, 77절이 지나고 50일째 된 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한데 어떻게 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 앞에서 휙 지나가는데 휙 하고 지나가는데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다만 바람이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옷이 흔들리는 것, 또 피부에 어때요? 피부에 바람이 스쳐가는 것
이런 감각을 통해서 시각적인 걸 가지고 소리를 통해서 아, 저게 바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심도 바람같이 훅 하고 지나가지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은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들이 하나같이 입이 확 돌아져가지고 혀가 돌아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언어를 습득하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또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나 15나라의 외국어를 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사람이 언어를 습득해가지고 몰래 숨겨있다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말할 때는 자기들도 몰라요. 내가 말을 하지만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참 하게 되면 오랜 시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방언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나의 영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르치심, 조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사도 되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잘 되도록 보혜사, 돕는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험난한 인생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실족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깨우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의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나를 내 내면에 너의 죄가 무엇이냐? 너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내적인 조명을 딱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아하,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이 힘들었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의를 가지고 행해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나를 위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계셨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학교 학창시절을, 중고등부를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사춘기가 오잖아요. 이 사춘기가 오게 되면은 질풍노도와 같은 이 시기를 어떻게 이 학생들이, 이 어린 청소년들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춘기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호르몬의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 아동기 때까지 살아왔던 그 호르몬 가지고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호르몬의 변화가 사춘기를, 청년기를 살아가시는 호르몬으로 바꿔질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정서와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격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해일과 같이 이 소용돌이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도 그 호르몬을 적응하는 시기에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학부형들은, 청소년을 둔 학부형들은 무엇이 또 문제인가 하면은 그분들도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갱년기도 마찬가지예요. 청년기 때까지 쓴 호르몬 가지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갱년기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호르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에 왜 힘듭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새로운 호르몬, 새로운 에너지로 이것을 탈바꿈하지 않고는 이제 작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발달 과정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심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는다,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 성인용으로 바꾼다, 그 다음 보약을 먹는다 이러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인생이 건강해지고 그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발달 과정에 하나님께서 고비고비 놓으신 이 모든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고생 안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갱년기 내보십시오. 저도 갱년기를 굉장히 힘들게 거쳤는데 정말로 삶의 밑바닥에 내려가는 거예요. 우울감 오는 것은 기본이죠. 살고 싶지 않은 것은 기본이에요. 정말로 무기력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소진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삶의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살아간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사춘기가 막 부딪혀가지고 같이 힘들어지게 되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스스로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것이 인간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고비고비마다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살아가겠니? 살아갈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이 인생에 승리의 인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 수 있게 표현한다면 에너지예요. 능력이에요. 다이나믹, 액티브. 저 사람 보니까 굉장히 활동력이 있어. 어머, 저 사람 굉장히 능력이 많아.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능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이 먹는 양식, 먹거리에서부터 에너지도 오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먹은 양식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은 섭취를 한다는 것은 육신,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나 더 깊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 혼이에요. 혼이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무리 내가 몸이 건강하더라도 혼이 나에게 건강한 가치관을 주지 않으면, 혼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이 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 무기력하고 실패해요. 그래서 그 혼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의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것은 해야 된다. 또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잘 건강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그것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너무 무기력해져 있을 때 운동을 해야지. 이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말고 이제 햇빛도 쐬고 그 다음에 또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일도 해야지. 놀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 이런 규칙을 줄 때 맞아. 내가 부모에게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가지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나의 생활도 하지만 부모도 봉양하고 가정에 보탬이 돼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건강한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란 것이에요. 그러면 이 혼이 건강하고 하라는 규칙과 하지 말라는 규칙, 그놈을 정하는 것을 어디서 이 혼은 이것을 정하느냐? 그것은 바로 더 깊은 단계에 있는 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몸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몸 안에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만 있어서도 이 사람이 아니에요. 혼 안에 더 깊은 곳에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은 에너지가 없어요. 인간은 에너지를 창출할 수 없어요. 이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내 가장 중심에 그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을 때는 가야 될 길 가지도 않죠. 가지 말아야 될 길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헛된 곳에, 허탄한 곳에 다 시간을 낭비하고 나중에 보니까 노년에는 나이는 들었죠. 병 들었죠. 생로병사로 힘들어하지만 내 손 안에는 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손가락 사이에 다 모래알처럼 빠져나간 허무와 허탄과 이 허무, 그 박탈감만 느끼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부닥치게 된다면, 맞닥뜨리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아셨어요.
인생에서 수고하고 거기서 낙을 누린 것이 다 헛되도다.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솔로몬처럼 왕으로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이것은 이 땅의 것이고 다 헛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헛됨을, 이 허무함을, 이 박탈감을 안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우리가 실망이 없고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이 있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동일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삶의 질이 다 다른 것처럼 40평에 사는 사람, 50평에 사는 사람, 14평에 사는 사람 이런 집의 구조에 사는 것도 다르지만 생각과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와 세상의 신, 이 땅의 사단, 이 땅의 마귀, 이 땅의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는 이 신들 사단이 있습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절망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들어가고 결국에는 자살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세가 어떠십니까? 초등학생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입니까? 아니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의 체험을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 가지고 사십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그 에너지? 그것도 한때입니다. 공부 잘해도 세계에서 견준다면 세계에서의 최고는 아닌 것입니다. 예. 남편이 잘해줘서 먹고 살만하니까 또 내가 심하다 때마다 필요한 돈을 쓸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난방금 살 수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은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삽시간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잘 살아도 부도 한 번에 그냥 최저의 생계로 내려가는 것처럼 병 한 번 들으면 어떻습니까? 암 걸리게 되면 집 한 채가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고비고비마다 한 번씩만 터뜨려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다가 사기꾼을 만나보십시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빼앗기고 도적을 강도를 만난 거잖아요. 인생의 강도를. 이럴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힘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그 능력과 에너지와 파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조혜련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가 싫었고 하나님이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고 하나님이 좋다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기사를
이렇게 쓴 것을 뉴스를 보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분도 인생에 있어서 결혼에 실패하고 아이들과 떨어져서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겪고 나서 결국에 종착역이 어디냐? 아, 하나님 외에 달리 방법이 없구나. 능력 있고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잘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늦게나마 깨닫는, 이 깨달음을 줬다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먹고 체하지 않고 소화했다는 것,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고 당연히 그런 걸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이것을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럼 성령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괴로움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인생이에요. 인생의 단어는 바로 우리에게 참 괴로움을 주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서 훈련을 받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야 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훈련의 장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의 갈 본향이 있어요. 가야 돌아갈 곳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고 나를 반기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 있지만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는데 죽어서 가야 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태어난 즉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죄의 짓짐으로 인해서 죄짐으로 인해 가지고 눌리고 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왜 고민하시죠? 여러분이 왜 힘드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만족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저것도 갖고 싶죠. 남의 아파트 사니까 나도 아파트 가고 싶어요. 남의 자식들이 잘 되니까 내 자식도 잘 되고 싶어요. 좋은 학원 보내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해요. 내 안의 탐욕은요, 딴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잘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이런 탐욕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이 탐욕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음해하고 결국에는 그 음해가 점점 가다가 그를 살해하기까지 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랑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므로 그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그의 죄짐,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내적 인간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주님 앞에 다 전가시켜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주님이 담당하신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잘 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리고 공직자든 아니면은 기업가든 아니면은 또 이렇게 국회의원이든 곳곳에 요직에 나라의 중요한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똑똑하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고 훨씬 스펙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요직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중요한 요직마다 다 거기에 배치를 해 놓으셨어요. 예전에 어느 그 나라의 그 외교 대사관으로 그 발령받은 그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국민일보에 신앙을 고백했는데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간증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중학교 때서부터 성경 교사를, 성경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영어 과외 선생님 붙일 수 있겠죠. 수학 과외 선생님, 또 국어, 뭐 이렇게 수능을 본다거나 하기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붙이지만 자기 어머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전도사님을 자기에게 성경 과외 선생님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 과외를 했고 그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사로 파송을 해서 내가 그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의사가 되고 이거는 이 땅에서의 한정적인 것이에요. 이것과 영원한 것을 준비한 사람과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능력이 안 나타난 것이 현실로도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를 찾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그 강림의 성령 충만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너의 삶이 바뀌어진 것, 너의 생각이 바뀌어진 것, 너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진 것, 그것만 전해라.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움 가운데 씨름하는 그 질땅 가운데서 저들도 건짐을 받고 아,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죄짐을 다 맡겨야 되겠구나. 도저히 난 이게 무겁고 힘들어서 짊어지고 갈 수 없구나. 이렇게 그들이 내려놓을 때에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전하기만 하면 저들의 인생이 내 안에서 풍족한 인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 뱃속에서 내 자식을 출산했다 하지라도 내 자식의 앞길을 내가 어떻게 끝까지 책임질 것이며 또 그 아이가 끝까지 인생을 완주한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자꾸 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그를 만지지 말고, 내가 그를 감싸지 말고 하나님이 감싸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부모로서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멀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가까이에서 가족에게 증인의 삶이 되어진다면 또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예배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복음을 증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또 세계로 나가서
아프리카 됐든 동남아가 됐든 뭐 유럽이 됐든 어느 곳에 가서든지 또 선교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도 주셨고 성령을 주시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도 받았고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나는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받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활해온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그 회개가 끝나는 즉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나 자신을 놓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